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마음 놓고 편하게 찬양을 하지만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혹시 소리가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소리를 죽여 예배 보는 성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먼 거리를 주일날을 사모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세상에는 지식을 많이 배웠다 해서 뽑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고방식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도 많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전부 다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이 있었고 가끔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어렵고 거친 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시간이 많고 앞으로 오랫동안 인생을 살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이명우 집사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이든이와 같이 저렇게 3살 4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 모르고 너무나 기쁘게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70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인생을 이쯤 달려보니까 그 사이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건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은 인생의 황혼이 짙어질 때 다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느껴진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살리라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초반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인생길을 다 달려간 뒤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고백한 솔로몬 그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한 번 사명을 받은 뒤에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서 끝까지 초지일관한 바울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 두 인물을 통해 과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솔로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구하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고 기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당연히 주셨고 더불어 부와 명예도 아주 많이 주어서 솔로몬처럼 이 세상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 인간 중에서 누려볼 것은 다 누려봤어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정과 성전을 세웠고 또한 매년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천 달란트, 여러분들 금 한 달란트면은 무려 34kg이에요. 몇억 원이 갑니다. 그런 수많은 금을 이웃 나라들이 조공으로 들어서 경제가 부흥했고 1000명의 아내를 넘는 후궁을 둬서 마음도 괴로웠겠지만은 어쨌든 예술, 철학, 정치, 과학, 건축, 정원 가꾸는 것 등등 모든 분야에서 명성을 누렸고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 축복을 누리는데 쾌락을 누리는데 마음이 뺏겨서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하늘보다 자기 여인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며 영적인 타락을 해갔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지극정성스러운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축복을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의 마음이 점점 영적으로 무뎌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기가 그간 추구하던 인생의 모든 욕망과 추구가 해 아래 헛된 것임을 늦게 깨닫고 늙고 병들어서야 과거를 뒤돌아보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인생 황혼 시기에 인생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봤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헛된 것을 쫓다가 인생 가운데 토막을 허비하는 삶 가운데 결국 영혼의 공허함을 깨달은 가운데 그가 진실되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되고 행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초기에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학문과 율법에 있어서 최고로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안일한 길과 세상 자랑거리를 버리고 온몸을 던져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 전도의 길에 돌에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꼭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택한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록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일단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그 사명에 바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나이가 가치 있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온 생애를 바쳐서 매진한다는 것이 인생의 멋진 그러한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의 감주인 보아, 이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밭을 갈다 보니 보습이 째그락 해가지고 보니까 땅속에 보아가 묻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양의 보아가 아닙니다. 자기 전생애를 행복하게 할 만한 엄청난 보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아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보아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에 자기 소도 팔고 쟁기도 팔고 가정의 모든 살림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밭에 묻혀 있는 보아를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진주 장사는 많은 진주를 사봤지만 이제까지 자기가 보았던 모든 진주보다 가장 더 이상 값어치 있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보부와 같은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남은 여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도 오랫동안 많이 살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 봤습니까? 발견해 봤지만은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참이 내 인생을 길 지로를 바꿔서 모험을 하기 싫어서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버드 의대의 의대 교수죠. 닥터 폴 브랜드, 그냥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표상으로 생각하는,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수십억의 연봉, 1년에 수십억을 받아요. 수술 실력은 최고이고, 환자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해서 정말 의료계에 있어서 가장 다이아몬드처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단기 선교, 우리나라 교회에도 요즘 단기 선교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국이나 필리핀 또는 아프리카 모사들에 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을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중국 서부 농촌 지역을 방문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염증 치료조차 받지 못해서 살이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 하지만 너무 변변찮아서 그 막막한 공간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잠 못 이루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유명하게, 그러면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불쌍한 저 아이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조명해 봤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이 복음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가치 있고 현명한 인생이라 판단하고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의학적 성공을 내려놓고 자신의 큰 저택도 팔고 수백 권의 의학서적과 수술 장비, 현미경 등등 의료 도구를 챙기고 중국으로 다시 떠났답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받았던 자랑스러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나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썩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희망 없는 사람들과 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을 보는 순간, 이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영광이었고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는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모든 것을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 이랬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닥터 폴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심하면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닥터 폴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가치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복음을 향하여, 그것이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의 복음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자기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진주 하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상인처럼 너는 나를 위해, 영생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느냐? 닥터 폴에게 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울처럼, 닥터 폴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말세,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배에다 태우고 문을 닫기 직전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지만 방주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홍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곧 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말세지말의 기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안락한 노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말씀보다는 점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예배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보다는 편안함을 찾는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교회 가서 환경도 좋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봉사도 안 시키고 찬양도 안 시키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즐기는 그런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즉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서 무려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50대 초반까지, 우리 아들도 하나오션에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50대 초반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년퇴임할 즈음이 그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한 기업에서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면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뒷전에 두고 오직 출세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저처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종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의 방향을, 목표를 바꾸기 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한 회사 일이 제일 목표가 아니라 회사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 일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안 했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작은 선교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작은 사명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뒤늦게 깨달은 이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 진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도 헛된 것을 추구하다고 살다가 마침 나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한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초반에는 편안한 길이 보장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던 바울의 결단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 두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더 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더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도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그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좋은 대학의 교수직도 주셨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모두 다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여유를 얻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 점점 달콤하게 느껴졌고 물질이 주는 안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가는 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도록 헌신했지만은 그런 자리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나이가 들어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인가?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처럼 그 또한 노년의 시점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교수로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무장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뜨겁게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의 욕심의 고삐를 바짝 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돌리려 여러분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는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요 근래 무엇보다도 이 작은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따르며 인생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소개한 그란 바로 이남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솔로몬처럼 방황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도록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최후의 승리를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